네,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각인전쟁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꼭 서론에서 생각하고 붙잡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각인이 있어요. 사탄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가지 문제죠. 지금 사탄이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모든 교육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단은 이걸 주인 삼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걸 이제 문화화 시켜가지고 뿌리 내리게 만드는 거죠. 아주 고상하게 명상. 지금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라든지 그 다음에 음악이라든지 우리 청소년들 아주 좋아하는 음악 있죠. 그리고 게임. 지금 뭐 이제 좀 후진국에서는 이제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절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 아주 고상한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문화를 가지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이제 장악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결국 이제 이 개인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야말로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완전히 빠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당연하죠.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빠져서 결국은 앞으로 이제 자살 시대가 올 거고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것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뭐 어른들이 생활고에 비관을 해가지고 자살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자살을 합니다.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야말로 개개인들이 전부 영적으로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살인. 뭐 같은 이야기죠. 다른 사람 죽이면 살인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은 자살이죠. 이런 문제. 앞으로 이제 마약 같은 거요. 만족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마약 이런 데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될 겁니다. 결국 뭡니까? 나중에 정신병. 뭐 우울증, 조울증, 환청, 환상, 그 다음에 공황증, 조현병.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에서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조현병은 태 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대요. 신문에 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우상성이면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사람이 만들어지면서 조현병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제 사단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멸망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각인, 특히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각인시키려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뭐를 만들라고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만들어라. 성막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에다가 결국 뭔가 언약궤,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주셔가지고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뭐 이건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또 광야에서 광야 근성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가면은 31명의 불신자 왕과 7 족속이 원주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훈련 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각인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출애굽 1세대들 다 뭐 했습니까?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도저히 안 바뀌는 거예요. 각인이 안 바뀌니까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각인이 바뀐 2사람을 사용하신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각인 바뀐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락방 1세대들도요, 각인 바뀌면 렘넌트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 누려야 돼요.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은 렘넌트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저 237 나라 정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장례식을 40년 동안 치르고, 그리고 여기서 40년 동안 뭐 하셨느냐?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성막의 비밀, 언약궤의 비밀, 세절기의 비밀을 가지고요 40년 동안 막 계속 각인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237 이 서밋스쿨,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을 보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 참 어린 렘넌트들 아닙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요. 우리 선생님들 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놀이를 하는데 선생님들한테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다니까요. 선생님들이 시키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들한테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놀이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나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키워나가시는데 우리는 보조로 옆에서 좀 심부름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더 희망적인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억지로 하는 거하고 행복해하면서 사는 거하고 딱 표시가 나잖아요. 우리 237 서밋스쿨 선생님들이
진짜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 진짜 뭐 친자녀보다 더 이 마음에 담고 사실은 언약 전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237 서밋스쿨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막 제 영적인 힐링이 막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가 그 지금 237 서밋스쿨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제가 이제 같이 드리려고 하는 거죠. 뭐 저 자신도 힐링이 되니까. 그리고 저 자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놓고 축복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가능하면 예배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237 서밋스쿨을 기도하면서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237 서밋스쿨이 237 이민자 지원센터 그 플랫폼 속에 또 있잖아요. 237 서밋스쿨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마음에 담고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후원 이사가 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후원 이사는 아닌데 매달 후원하는 그런 제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중직자 한 분하고 포럼을 하는데, 지금 우리 237 서밋스쿨은 지금은 우리 유치부 렘넌트들만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초등부,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237 서밋스쿨 안에 중등부, 237 서밋스쿨 안에 고등부까지 담을 그런 그릇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중직자들이 벌써 237 서밋스쿨 후원 조직을 만들려고 벌써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보세요. 이게 참 성령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대안학교 아침에 이제 이 프로젝트 띄어가지고 우리 그 브리핑 했잖아요. 아마 이제 처음이니까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우리가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춘 것 자체가 우리는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 서밋스쿨 이쪽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우리 교회학교 전부 우리가 이제 이 속에도 담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조금 이렇게 이제 똑똑하지 못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걸 제가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 에크 선교원이라는 이름으로 중단되었던 선교원을 시작해가지고 3년 하다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전도자가 모든 것에다가 237을 붙이라는 거예요. 237을. 우리 목대원에서 메시지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바로 이게 응답이다. 그 성경 이름도 너무 좋은데 우리가 지금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인재를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바로 그냥 내려오자마자 237 서밋스쿨로 이름 바꾸자. 이름 딱 바꿨어요. 근데 쭉 이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속에 초등부도 담고 중등부도 담고 고등부도 담고, 그래서 대학에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다. 대학에는 선교사로 그냥 파송하는 거다. 이제는 이 응답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돈 많이 벌으셔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여기다가 여러분 인생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이제 이게 깊이 이게 준비를 하다가 우리가 RTC가 세워지면 RTC 속에서 이제는 아예 우리가 기숙을 하면서 렘넌트를 키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론에서 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서 힘을 얻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여기에 지금 방향 맞추고 좀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집중력을 갖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복음 가졌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제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가 237 서밋 스쿨 그 부모방에는 우리가 좀 소통을 했던 게 뭐냐면, 간단한 것보다 좀 시작을 하자. 아침에 애들이 237 서밋 스쿨에 등원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서 보내라. 축복해서. 현관을 나서기 전에 부모가 축복을 해서 보내라.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재워라. 이 두 가지 미션을 줬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 식탁의 미션을 하나님이 또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뭐 좋은 교육이기도 하지만 잔소리를 계속하게 되면 아이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서 언약 전달하고 미션을 전달해라.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언약 전달, 미션 전달해라. 그러면 우리 강단에서 메시지 딱 떨어지면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그건 두 번째예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제사장꾼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제사장꾼이 있다니까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리고 미션이 딱 떨어지면 렘넌트들하고 같이 실천을 하시란 말이에요. 왜냐?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슨 뭐 공부 가르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237 서밋스쿨 만들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영적 서밋으로 키우자는 거예요. 우리 부모와 우리 교사들과 우리 또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있는 모든 전도자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으로 키우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은 뭡니까? 영적 서밋 타임, 이제는 기도의 힘을 갖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해막에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평생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큰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 렘넌트 7명이 다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라. 우리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집중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 이게 안 되면 우리 렘넌트들 전부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오게 돼요. 분열. 그리고 집중이 안 되면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집중이 그래서 필요하고 우리 교사들의 집중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 교사 따라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뭡니까? 삶 속에서 집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이거를 얼마나 잘해주느냐, 우리 렘넌트들 이게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 뭡니까? 학업에도 집중력이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니엘 학습법 그 저자 그 목사님의 이 간증, 그러니까 이렇게 집회할 때 메시지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동감하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아예 주일날은 일체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예배에 올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계속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를 막 한두 시간씩 막 기본으로 하고 공부를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흑암이 탁 거쳐버리니까 공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머리가 좋아도요, 흑암이 덮여 있으면 선생님이 가르쳐도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메시지가, 공부가, 이 학업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학업의 집중력도 생기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가장 약점이 뭡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집중이 안 되고, 막 기도도 집중이 안 되고, 뭐 학업도 집중이 안 되고, 지금 전부 분산되고, 지금 분열되고, 다른 것에 다 집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삶 속에서도 집중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학업에도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가장 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모든 결정이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영적 서밋은.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을 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는 메시지에 집중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제가 노는 것 같아요. 노는 게 아니고 이제 메시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뭐 이제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게 뭡니까? 이거를 개인화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어디다 내놔도 살아남습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제자화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이게 열쇠. 우리 중직자뿐이 아니고 우리 교사, 뭐 부모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결판 내야 됩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서밋은 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영적 서밋 될 수 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 모델 아닙니까? 다 모델이 있잖아요. 그 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7월 달에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 이야기잖아요. 다윗 이야기. 다윗을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 렘넌트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 발견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달란트.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죽을 때까지 발견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빨리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빨리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집중하면 빨리 발견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언약 대열에 섰는데 이 기도에 집중이 없으니까 달란트가 잘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발견이 안 되니까 그 달란트 발견할 때까지 좀 고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유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개인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속기 쉬운 부분이 그래요. 다른 애들이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녀도 저렇게 똑같이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을 못 찾게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내 자녀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 유일성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이제 혼돈이 되냐면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 이제 모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다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고 그 개인에게 주시기로 한 것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재창조. 학업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다윗은 목동인데도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세 번째는 무슨 서밋입니까? 문화 서밋입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문화 서밋이 된다 이 말이죠. 이 1번, 2번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 문화 서밋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1번, 2번을 하면서 학업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237 서밋스쿨 초등부 과정이 생기면 이제 부모들은 항상 뭐예요? 성적순이잖아요. 막 성적 잘 나오면 우리 애들 뭐 완전히 영재야, 영재. 근데 가장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서밋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앞에 거는 다 제해놓고 공부 하나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음악 하나 잘하면 되고 뭐 체육하면 잘하고, 그게 막 굉장한 서밋인 줄 알아요. 여기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태스크포스 팀이 이렇게 그 초등과정, 대안학교 홈스쿨링을 준비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굉장한 인재들이다. 벌써 이게요, 우리 태스크포스 팀들이 완전히 브레인들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척 나오잖아요. 이게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영적 서밋 타임 속에서 집중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한 길을 안내하실 것이고 정확한 방향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 전달하고 이 교육 과정을 교육할 그런 인재팀과 또 우리 렘넌트들을 이런 삶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그 뒤에서 그 경제팀이 붙을 것이고, 그리고 24시 이 삶 서밋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학업이 어디서 되어져야 되냐면 사모늘 속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사모늘 속에서.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 뿐이 아니고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어른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모늘 속에서 여러분 업이 돼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사모늘 속에서 학업이 돼야 되고 정인으로 서도록 만들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오냐? 미리 보는
응답을 미리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응답을 미리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미리 응답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현장에서 영적 서밋 타임 누리는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 하루 3번씩 딱 총리 관저에서 서밋 타임,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 영적 서밋 타임 누리는 사람에게 이 채널이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TV를 틀어도 이 채널을 맞춰야 되잖아요. MBC 프로그램을 원하면 MBC 채널을 맞춰야 되고, KBS 채널을 맞춰야 KBS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고 채널이 딱 맞춰져야 되는데 그 채널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유일한 채널이 그리스도예요. 여기다가 맞춰놓고 24시 하나님과 막 소통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자고 소통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자, 우리가. 이 축복을.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전달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요,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도 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리 응답을 봐버리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죽음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응답을 미리 봐버렸으니까. 아까도 내가 가이사 앞에서 찬양했잖아요. 바울도 미리 응답을 봐버리니까 풍랑을 만나도 괜찮은 거고, 죽음의 위기가 와도 괜찮은 거죠. 이렇게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삶 서밋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그 237 서밋 스쿨이라든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회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딱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시골 동네에 이렇게 있고 좀 목사도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좀 부끄러운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와도 그냥 뭐 교회에 그냥 무슨 참고맛도 못하고 시설이, 그래도 목사라도 좀 똘똘하면 괜찮은데 목사도 똘똘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교회에 대한 이 자부심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그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237 서밋 스쿨 졸업하는 게 큰 자부심이 되도록, 우리 교회 학교 졸업한 게 큰 자부심이 되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렘넌트 장학 헌금도 제가 지금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용돈 받는 심정으로 장학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는 세상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달라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도자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전도자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헌금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장학교회에서 우리 주는 장학금을 받았다. 여기에도 굉장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 앞으로. 제가 이제 일본 선교사님 딸이 이제 저한테 장학위원 추천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해준다고 그랬다가 깜빡해버렸어요. 뭐 이제 막 병원에 막 쫓아다니고 막 하다가 잃어먹어버렸어. 그럼 한 이틀인가 지나서 이제 또 연락이 왔어요. 왜 추천서 안 줬냐고.
그래서 이제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본부에서 주는 OMC 장학금도 옛날에는 중직자들 추천받고 담임 목사 추천받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추가됐어요. OMC 정회원 추천서를 또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는 이유, 그 보완을 해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장학금을 굉장히 받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갖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OMC 그 정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걸 보고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정회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인터넷 확인하고 저한테 부탁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번 학기에 놓쳤어요.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꼭 신청을 하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 또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자부심, 또 우리 중직자들에 대한 자부심, 이거를 갖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들의 자부심이 되도록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깊이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 성야교를 앞두고 또 우리 WRC를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3서밋으로 세워져서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을 전달하는 교사들과 부모님들을 축복하셔서 정말로 렘넌트 7명의 언약 전달했던 사람들이 받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